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들이 죄악 중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일까요? 일반 계시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저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영화를 보면서 감독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작품을 보고 작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이로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고 계신 조물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영혼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1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증거를 쌓아갈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20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악한 생각을 따르며 살기 때문에 결국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본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타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워지다, 쓸모없어지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생각이 서서히 비워져 가고 그리고 쓸모없어지고 무가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와 헬라 사회가 나름 발달된 법질서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문명을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22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언젠가 죽어 썩어버릴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노력을 이러한 우상들을 쫓는데 그저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고발한 후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러움에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꾸짖으시고 그리고 징계하셔서 바로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섬기는 어리석은 행태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을 제어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도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꾸짖으시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소한 죄까지 즉시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심각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썩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